새벽나라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재원 목사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유튜브로 다른 방송들을 볼 수 있지만 이 새벽나라 채널을 선택한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본문에서는 어떤 것이 좋은 선택인지 또 어떻게 그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길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으로 살펴보시죠. 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향수보다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낫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모든 사람은 죽게 돼 있으니 말이다. 살아있는 사람은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슬픔 어린 얼굴이 그의 마음을 바로잡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 지혜로운 사람의 꾸지람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어리석은 사람의 웃음은 손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 또한 허무하다. 억압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뇌물은 마음을 부패시킨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인내하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너는 조급하게 분노하지 마라. 분노는 어리석은 사람의 가슴에 머무는 것이다. 어떻게 옛날이 지금보다 나은가 라고 하지 마라. 그런 질문은 지혜롭지 못하다. 지혜는 유산처럼 좋은 것이다. 해를 보는 사람이라면 지혜의 덕을 보지 않는 사람이 없다. 돈이 방패막이가 되듯 지혜도 방패막이가 된다. 그러나 지혜를 깨우쳐 아는 지식이 더 뛰어난 이유는 지혜가 그것을 가진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께서 구부리신 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는가? 잘 되어 갈 때는 기뻐하고 고난의 때에는 생각하여라. 이 두 가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미래에 대해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첫 번째는 죽음을 생각하는 삶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솔로몬은 이름과 향수를 그리고 초상집과 잔치집을 대비합니다. 먼저 좋은 이름과 좋은 향수입니다. 1절에서 말하는 좋은 향수는 당시 중동 지방의 감람나무 열매에서 추출되는 아주 값비싼 향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여러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피부의 건조를 막는 보습제로, 또 호화로운 파티에서 귀한 손님들을 대접할 때, 또 성전의 불을 밝히는 등화용으로, 또 여성의 화장품으로도 사용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어떤 용도로 쓰이든 이 향수에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용할 때는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또 즐겁게 할 수 있지만 그때뿐인 것이죠. 저자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잔치집의 웃음과 어리석은 사람의 웃음을 말합니다. 화려한 조명과 신나는 음악, 그곳을 가득 채우는 웃음소리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그곳에 참여하고 싶고 흔히 말하는 인싸로서 그 순간을 누리고 싶게 만들죠. 하지만 그때뿐입니다. 오늘의 본문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웃음은 손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 또한 허무하다. 가시나무 타는 소리와 같다고 합니다. 혹시 태워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가시나무는 대체로 몸통에 해당하는 줄기와 또 가시가 아주 얇습니다. 그래서 쉽게 불이 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얇은 만큼 금방 타서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허무할 정도로요. 대안으로 저자는 무엇을 말하나요? 바로 초상집입니다. 아니, 죽는 게 더 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언젠가 끝이 있는 인생이기에 한계가 있는 삶인 것을 알기에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이 땅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쫓아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묵상하게 됩니다. 누구도 슬픔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꾸지람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언젠가 닥칠 죽음을 바라보며 영혼에 도움이 되는 진정한 가르침을 구합니다. 이렇게 참된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동일하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이 밝게 빛나는 것처럼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의로 이끄는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여러분, 죽음을 묵상하십시오. 난 아직 10대야, 청소년이야, 멀었어. 이러지 마시고요. 언젠가 여러분이 경험할 실제하는 죽음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의 한계를 묵상하며 하루하루를 보람차게 살아가십시오. 참된 지혜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지혜를 깨우친 삶입니다. 어떤 것이 지혜를 깨우친 삶일까요? 자, 반대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혜롭지 않은 사람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는 쉽게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어떻게 옛날이 지금보다 나은가? 이 질문은 시간이 갈수록 내 인생이 더 번창하고 잘 돼야 하는데 왜 나의 과거가 지금보다 더 나을 수 있냐?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과거의 좋은 기억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것만을 생각하고 과거의 기억에 대해서는 좋은 것들만을 미화시켜서 과거의 것에 집착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바로 출이집트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노예였던 삶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습니다. 더 좋은 것들이 기다리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어려움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생활 기반이 하나도 갖춰져 있지 않은 광야에서 살아가기가 쉽지는 않았겠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죠?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꺼내왔냐? 그곳이 더 좋았다. 과거가 더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얻었는데 그것에 감사하지 않고 자유가 없고 고된 노동을 매일같이 했었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는 근시안적인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주어진 현실 가운데 긍정적인 부분을 보고 감사할 일들을 찾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지나가 버리고 내 삶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 과거의 찰나와 같이 지나가 버린 작은 즐거움을 찾으시겠습니까?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지혜의 모습이 무엇인가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답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잘 되어갈 때는 기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쁜 일을 주셨기 때문이죠.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고난이 정말 괴롭고 힘들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참된 자유와 생명을 앗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감사하게 됩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나의 인생임을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구할 수 있거든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감사함으로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이 땅의 작은 것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해가는 것들 집중하지 마시고요. 넓은 창공에서 자유로이 날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을 꿈꾸십시오. 그러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좋은 것을 선택하는 참된 지혜를 주십시오. 영원할 것 같지만 유한한 이 땅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기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세나 친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